복음은 사실 우리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복음이란 의미는 헬라어로는 유안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말 그대로 우리가 아는 그대로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조금 더 보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 의미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구원의 좋은 소식, 이게 이 복음인데, 다시 얘기해서 그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다는 소식이고, 근데 이 구원은 누구를 통하여 얻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소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좋은 소식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 상태, 즉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사람한테는 신약이 개발되어졌다라는 소식은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하나의 새로운 정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정말 병든 사람에게 있어서 새로운 약이 개발되어졌다는 것은 이것만큼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신약이 개발됐다는 것은 복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다 죄인으로 태어나게 됐고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갔다라는 의미죠. 하나님에게 떨어져 나갔다라는 것은 즉 생명을 잃어버렸다라는 의미와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 죽음이라고 말하는데 영은 사실 죽지는 않습니다. 영원토록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의 영이 죽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져 나갔다, 쫓겨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죽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이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 생명이 되지 않은 사람은 이 복음을 가치 없게 여깁니다.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이 복음을 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생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나에게 생명이라고 깨닫는 자, 그리하여 이 복음을 믿는 자는 이 복음을 위하여 나의 육신의 생명을 내려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육은 죽지만 복음의 능력 안에서 다시 살아날 것을 믿기 때문에 내 생명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들로서 주님께 정말 감사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개개인에게 있어서
사실은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개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을 지극히 우리의 개인의 어떤 관점으로만 우리에게만 적용시켜서 구원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생명을 대신 주셔 죽으셨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을 개발하고 발명해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발명해내든 그 발명하는 이유는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한 겁니다.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창조에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창조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차적으로 이 말씀의 적용은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입니다. 이 백성, 즉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 지었다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찬송을 위하여 내가 이 백성을 창조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 이유는 단순히 이스라엘 사랑해서 그들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하여 온 열방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을 먼저 부르신 겁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이스라엘을 통하여 돌아온 이 땅의 모든 열방의 영혼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고 그 중심에 사람을 두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진 아담이 다스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목적이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도 우리가 동일한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에스겔 36장 23절에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에스겔 36장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내가 다시 너희들을 구원해낼 것이다. 다시 회복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시면서 하시는 당부인 겁니다. 말씀입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하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이유는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더럽힌 나의 이름을 위해서 너희를 내가 구원할 것이다.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통해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을 구원하시는 목적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위한 중간의 과정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조차도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교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고 딴짓하지 않게 되고 구원받았다 벗어나지 않게 되는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하심에 대하여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생각하며 우리의 구원이 감사일 뿐만 아니라 거룩한 부담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적도 무엇을 위한 겁니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더럽혀진 이름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며 그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구원은요, 끝이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제 우리는 새롭게 출발하는 겁니다. 새롭게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 삶을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 드려야 되는지 기도하며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일평생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 씨름하며 주님께 여쭙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사실 더 이상 나를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이유, 유일하게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다른 관점으로 보아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복음하면 그냥 복음으로서 이해를 하는데, 이 복음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복음을 우리가 다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복음은 나를 구원하는 좋은 소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헬라어의 의미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을 했었죠. 근데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이루어진다는 좋은 소식. 이것을 유한겔리온이라는 이 복음의 의미 안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제 곧 이루어진다는 것. 이게 가장 좋은 소식이요,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이 복음이 나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것으로, 그리하여 지극히 개인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복음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복음에 대한 것들은 좀 보았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복음서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킹덤 오브 헤븐, 그래서 천국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마가, 누가, 요한에서는 킹덤 오브 갓,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주로 이렇게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은 대상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말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겐 가장 적절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민족의 어떤 정체성 자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The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왕국 하면 그 왕국이 누구의 왕국이고 누가 통치하는지 설명하지 않아도 유대인들은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하늘의 보좌를 피시고 하늘에서 통치하신다라는 걸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적절한 표현은 Kingdom of Heaven, 천국, 하늘 왕국입니다. 우리의 천국의 개념하고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천국의 개념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천국의 개념은 천당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바르게 살면 극락왕생에서 가는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곳, 그런 곳을 천국, 천당의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유대의 개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이라는 의미입니다. 네. 근데 이제 다른 새 복음서에서는 킹덤 오브가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설명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대상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하면은 이방인들은 하늘에 있는 그 왕국이 무슨 왕국이며 누구를 위한 왕국이고 누가 통치하는지 이방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어를 바꿔서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정확한 표현은 사실은 Kingdom of Heaven이 맞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으로서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번역으로 보면 더 Kingdom of God이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왕국이 아닌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의 개념, 나라의 개념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왕국하면 어감이 조금 불편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말하는 게 보편적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으로서 나라라고 말하지만 왕국으로서 이해해야 됩니다. 나라는 나라의 주인이 누굽니까? 국민입니다. 국민에게 주권이 있습니다. 근데 왕국은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왕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왕국은 사실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 말은 나라라고 하지만 그건 왕국으로서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마태복음과 다른 복음서들이 천국, 하늘의 왕국,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다른 단어는 다르지만 같은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말할 때 이 왕국에 대한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국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요소가 충족이 되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왕이 있어야 됩니다. 왕국에 왕이 존재하죠. 왕이 없으면 왕국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왕입니다. 그리고 이 왕이 다스릴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왕을 섬겨야 될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백성이 없는 왕은 왕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왕이 다스리는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왕인데 영토가 없으면 왕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국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왕과 백성과 영토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국을 통치할 왕, 이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왕은 스스로를 임명하여 스스로가 왕이 된 자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습니다. 왕은 백성이 뽑습니까? 아닙니다. 백성은 그냥 왕을 섬길 뿐입니다. 왕은 스스로 왕이 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왕은 왕이라는 의미는 통치한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스린다라는 의미인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백성이라고 말할 때 이 백성은 왕을 섬기는 자, 그리고 왕의 통치를 받는 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고대 시대의 백성은 정확하게는 왕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왕을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 백성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백성을 섬기는 게 아니라 백성은 왕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이 왕을 섬기고 백성이 왕의 통치를 받는 것이 백성에게 있어서는 다른 의미로 보면 왕의 통치 안에 들어가 그 통치를 받는 것은 백성에게 있어서는 왕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의미가 있습니다. 왕은 자기를 섬기는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자기 왕국에 속한 백성들을 보호합니다. 다른 나라의 왕국에서 나의 왕국의 백성들을 공격할 때 그 왕은 생명을 걸고 나가 백성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라는 의미는, 즉 통치를 받는 백성은 왕의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근데 그 보호는 곧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통하여 어떻게 구원받는지가 이해가 되십니까? 왕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가 보호를 받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통치는 나를 컨트롤하는 불쾌한 기분 나쁜 게 아닙니다. 통치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이제 영토가 있는데, 이 영토는 왕의 통치와 이 다스리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눈에 보여지는 어떤 그 물리적인 지역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이 영토의 개념을 이해할 때 왕의 권세와 능력을 평가하는 그러한 기준이 되는 게 영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왕이 얼마나 위대하느냐, 얼마나 훌륭하느냐는 그 왕이 다스리는 영토가 얼마나 크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렉산더를 이야기할 때 알렉산더에게 꼭 붙이는 호칭이 있습니다. 그냥 왕이라고 안 부르죠. 알렉산더는 대왕이라고 항상 호칭을 특별하게 붙입니다. 알렉산더가 몸집이 거대한 사람이어서 대왕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가 다스렸던 영토가 어마어마하게 컸기 때문에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이 다스리는 영토가 얼마나 큰지를 보면 그 왕의 권세와 능력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준으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왕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추대했습니까? 그분은 원래부터 왕이셨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왕됨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그분이 스스로 영광을 받기 위하여 백성과 영토를 창조하신 겁니다. 이게 천지창조의 역사입니다. 이 창조의 역사를 통해 다스리시고 통치할 백성과 영토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온 세상의 유일하신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이유가 그분만이 왕이시고 그분이 창조하셔서 모든 이 땅의 생명이 그분의 백성이고, 이 땅에 보여지는 모든 지역, 영토, 땅이 다 그분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대왕 중에 대왕이시오 유일한 만왕의 왕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아담이 빼앗겼던 영토들을 다시 회복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나의 위치 그리고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왕국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 헬라어로 왕국을 바실레이아라는 이제 단어를 쓰는데 왕국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바실레이아는 통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왕국보다는 통치의 개념이 더 강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통치가 미쳐지는 모든 영역을 통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실레이아라는 의미는 즉 왕의 통치와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대한민국 하면 떠오르는 거. 아시아에 있고 한반도라는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는 땅. 이것을 대한민국 이렇게 생각하죠. 영토를 우리는 먼저 생각합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왕국은 물리적인 그 공간이나 지역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왕이 통치하는 모든 영역, 그 통치가 미쳐지고 있는 모든 영역을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통치권이 미쳐지는 모든 영역, 그리고 왕의 통치 아래 다스림을 받는 모든 백성들을 포함하는 것이 왕의 통치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13절에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통치도 영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과 통치를 같은 의미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곳. 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왕국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왕국이 이제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곳, 이루어지고 있는 곳,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곳 하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의 왕이신 거죠. 그리고 그 왕국이 이제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곳 어디입니까? 우리가 밟고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땅인 겁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이해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의 주인으로 통치하실 분입니다. 그분이 오신다라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곧 하나님의 통치가 온 열방에 시작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천년왕국이며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야 하는 이유, 왜 다시 오시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명확하게, 그 목적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언제 시작되어졌을까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제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직접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기점이 어디입니까? 침례 요한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신약에 등장하지만 그러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부르신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하셔야 될 사역을 미리 앞서 행하게 함으로 예수님이 사역이 시작되어졌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준비되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침례를 받으며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역, 주의 길을 예비케 하는 사역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신약과 구약을 나누는 기점의 그 시작은 이제 요한의 이 선포를 통하여 있는데, 정확하게 구약과 신약을 가르는 기준은 이 침례 요한의 이 선포를 보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등장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신구약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시작, 등장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율법으로 설명한다면 신약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시작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그 어떠한 위인들도 결코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위대한 인물들, 다윗이나 모세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날 때까지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직접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이제 직접 들어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복음이 다른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바울도 전하였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셨던 복음이 무엇입니까? 온 유대를 다니며 전파하셨던 예수님이 전하셨던 이 천국 복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것이 핵심적인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너가 왕이 되어 살았던 너의 삶을 돌이켜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고 내가 스스로 나를 통치하며 살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자만이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것,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에서 멀어지는 길인 겁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 게 아닙니다.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래야 나는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으며 살고 있는지, 누구를 위하여 살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에 지금 비추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통치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여러분은 지금 사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겉은 번지르하게 멀쩡하게 지금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의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십시오. 그리스도가 통치자가 되어야지만 오직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통치는 왕의 입장에서는 다스림 그리고 주권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백성의 입장에서 왕의 통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스림을 받는 것, 즉 왕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서 다시 재해석을 한다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하여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분의 통치를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계속 통치하시게 여러분의 삶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곧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임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든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분을 높이고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그분께 복종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셨던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됩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곧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며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까요? 마태복음 25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35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던 자들이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도록 드리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들어가는, 죽고 난 후에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면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니, 경험해야지만 그 통치를 받고 있는 자들만이 육신을 벗는 날 하나님 앞에 서서 영광스러운 생명의 멸류관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통치를 받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바울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리고 맺을 수 있는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현재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계속 우리가 그 통치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질 나라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현재 우리와 상관이 없는 나라가 아니라 또한 현재에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설명을 하면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다. 근데 그 너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보지도 못하고 이것을 경험해 보지도 못했는데 진짜 그 나라가 올지 안 올지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가시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대단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부분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자들이, 삶 속에서 이걸 누리는 자들이 이제 이 땅에 임할 실제적인 그리고 영원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소망하고 그 나라를 위해 내 삶을 들여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경험하셔야 됩니다. 죽고 나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경험해야 진짜 나라를 더욱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이 땅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임하였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 통치 안에 살아가면, 통치를 받는 자로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자를 위하여 다시 주님께서 오셔서 열방을 회복하시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Already but not yet.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매일매일 계속해서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직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실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여러분 이제 눈을 열어 새롭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닌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더럽혀진 여호와 이름이 회복되어지며 그분의 통치가 완전해지어서 그분의 영광이 다시 온 열방 가운데 비춰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복음 전파, 세계 선교, 영혼 구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맞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온전한 설명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의 열심과 전도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이 오셔서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세상의 끝도 정하셨습니다. 정한 시간에 하나님은 모든 걸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 안 하면 주님은 평생 못 오시는 겁니다. 영원히 못 오시는 겁니까? 주님 오시는 게 아직 불편하신 분들은 전도 안 하면 주님은 못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아도 그분의 때 그분은 그분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때를 분별하며 우리는 그분의 오심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예복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돼서 그분이 오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오심에 맞춰 우리가 준비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분의 정한 시간에 그분은 이루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시간이 언제인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조차 모르십니다.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그것을 완성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직 순종하는 것만 있습니다. 영혼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온 열방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이 복음에 대해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이 복음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나를 구원하는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이 나를 구원하는 좋은 소식에서 넘어 더 큰 구원의 의미, 좋은 소식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좋은 소식인 겁니다. 구원받았다면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이제 정말 구원받아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며 그분이 온 세상 가운데 높아지고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 꿇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주의 오실 길을 더욱더 예비하며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위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하여 진정으로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는 좋은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로 회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좋은 소식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합니다. 이 좋은 소식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나의 삶을 드려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시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 더럽혀진 이름이 다시 세상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구원받은 자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드리며 주님 앞에 순종하며 그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